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유능한 사람이고 외모도 준수해서 아버지 다윗이 상당히 기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해외로 도피합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3년간 도피해 있다가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난다는 것은 압살롬을 왕자로 회복한다는 뜻인데 압살롬이 아직 회개한 흔적이 없는지라 다윗은 압살롬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고 요압의 중재로 부친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5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압살롬이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이제는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탈취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도적질합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고 그는 죽습니다. 남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일도 없어야 하겠고 우리 마음을 남에게 도적질 당하는 어리석은 일도 없어야 합니다.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교만입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자기 과시입니다.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운다 라고 했습니다. 전배가 무엇입니까? 전배는 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다니면서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경비하고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호팀입니다. 압살롬은 전배를 50명이나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 왕보다 더 막강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나 된 듯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함으로 평소에 검소하게 지내던 다윗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백성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과연 압살롬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시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외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저라면 천하를 준다고 합니다. 남들 앞에 큰 소리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일확천금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학벌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린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 사단의 역사로 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과시하지도 맙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높이고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으로 존경해야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위선자들은 나 위선자요 하지 않습니다. 위선자일수록 의로운 척, 선한 척을 합니다. 진실로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바울과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기 위해 얼마나 정의로운 척하는지 모릅니다. 2절과 3절은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분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성 어느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라고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들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보도합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문은 왕궁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던 장소이지요. 이런 관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성문, 곧 궁궐문에서 합법적인 재판관을 세워 재판을 베풉니다. 재판관은 먼저 예루살렘 주민을 재판하고 다음에 다른 지역 백성의 소송 문제를 다룹니다. 재판은 이른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성문에서 열리는 왕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찍부터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재판도 받지 않고 살인자의 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받기는 고사하고 3년 동안 몸을 피했다가 살며시 나타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살인자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가 백성들을 재판한답니다.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다윗 왕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살인자가 백성을 재판하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죄는 심각하게 진행 중인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고 반역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천사이지만 속은 악마입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철저하게 이중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남을 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내가 먼저 섭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처럼 자기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한 자가 남에게는 혹독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어기면서 남에게는 자기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강요합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사랑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나의 의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하여 백성에게 관대한 친절을 베풉니다.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입을 맞춥니다.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반가움과 화해의 표시입니다. 압살롬의 이 같은 행위는 그들에게 대만족을 주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이 진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요? 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주는 목자라고 합니다.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리는 이리이고 늑대는 늑대입니다. 압살롬이야말로 피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속이고 왕을 반역하려는 악마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런 압살롬의 친절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왜 백성들이 압살롬의 친절에 넘어가죠? 왕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재판은 본래 10부장을 거치고 100부장을 거쳐서 1000부장에게서 마무리됩니다. 왕에게까지 왔다는 것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승복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왕의 재판을 찾는 것이죠. 누군가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압살롬이 나타나서 자신이 그것을 다 해결한다고 합니다. 압살롬 왕자가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만 합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해결 방법이 공정했을 리 없습니다. 옳은 판단, 법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만일 뿐입니다. 거짓 친절에 속지 맙시다. 냉정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좋다 좋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망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리어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했고 거짓 선지자는 사탕발림으로 백성을 속였습니다.
거짓 친절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거짓 친절이 영혼을 파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훈련받읍시다.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덕을 세웁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할 것은 합시다. 내 힘이 모자라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매를 맞고서라도 해야 합니다. 거짓 친절에 속지 않는 분별의 영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재능과 인물과 건강과 배경 같은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복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삶을 돌아보아 나에게 교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욕심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운 척, 친절한 척하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